예, 오늘 주제는 뭐 4차 산업혁명과 교회 방송의 변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이 변화가 되는데 1차, 2차 산업, 뭐 3차 산업 했었지만은 교회 방송은 많은 변화를 하면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은 큰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뭐 4차 산업혁명부터 TV 방송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4차 산업혁명은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모든 기술, 정보통신 기술들이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변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도 많은 큰 변화를 했지만은 4차 산업혁명은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AI라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모바일 또한 로봇, 뭐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뭔가 많은 큰 변화를, 사회 변화를 주겠다.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그러다 보니 생태계도 많은 발전을 하는데, 이제 서비스라든가 물류라든가 제조, 건물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많은 발전은 이게 전부 다 연결, 융합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나 IoT 플랫폼 이런 것들이 돼서 서로 연계돼서 이제 발전을 한다. 혼자 발전을 할 수가 없고 같이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전화 한 통화를 해가지고 모든 서비스나 물류가 어디 가고 있다든가 제조 공장이라든가 건물 시스템이라 모든 것을 다 플랫폼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고 IoT를 통해서 또한 이런 융합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 발전을 해 나간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IoT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물건과 우리가 보통 통신이라 그러면 어떤 전화 통신선 연결된 선을 이용해서 많이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초연결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기계와 사물, 사람과 기계, 사람과 사람 이 모든 분야에서 다 이제 소통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블루투스라든지 우리가 기계가 선도 없는데도 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저 멀리서도 다 들을 수 있고 생중계가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IoT가 발전함으로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기 기계 자체가 알아서 하고 그 내용을 서버에다 보고를 하고 우리가 멀리 집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집안에 불을 켠다든지 난방을 끈다든지 전기를 끈다든지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같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이 이제 초연결하다. 사람과 기계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능화되어 있다.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것이 사람만큼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만큼은 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게 있고 판단하는 게 있고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것은 사람의 지식을 집어넣어 놓으면 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만큼은 따라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사가 내과, 외과, 뭐 신경외과 많은 그 자기 전공 분야가 있는데 이 많은 의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부 컴퓨터 서버에다 넣어버리면 만능의 의사가 돼버리죠. 이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계 속에 사람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사람의 모든 분야를 체크해가지고 어디에 이상이 있다고 리포트가 쫙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처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또 원격 진료, 원격 진료도 우리가 하고 있죠. 원격 진료도 이제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의사들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멀리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직접 의사가 섬이라든지 도서 지역 같은데 가지 않고도 진료가 가능하다. 꼭 가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은 실제 우리가 병원에 가도 2, 3번밖에 진료 안 받아요. 그런데 그걸 몇 달씩 기다리고 뭐 한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원격으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발달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초현실화, 이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이러한 뭐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IT 기술이 발달돼서 3D라든지 리얼리티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VR, AR 뭐 이런 것이 등장을 해서 완전히 이제 실제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ICT 분야에 이제 10대 이슈가 등장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은 메타버스라든지 네트워크 5G 이게 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핸드폰 같은데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수준으로 자꾸 진화를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인공지능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만큼 따라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로서 이제 우주를 열고 우주 갈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런 IT 기술이 없다면은 우주 여행이라든지 우주선 발사라든지 할 수가 없겠죠. 또 이제 클라우드. 지금까지는 모든 서버를 우리가 이제 직접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서버를 두고 이제는 우리가 IDC 센터라든지 KT라든지 LG라든지 뭐 SK 모든 부분 대기업에서 그러한 서버들을 관리해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컴퓨터 뭐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컴퓨터를 사면은 집에다 두고 뭐 했는데 이제는 가상공 인터넷으로 뭐 가입해 가지고 그 기계를 서버를 내 것처럼 사용하면 된다. 뭐 수십억 들여서 기계를 살 필요도 없고 사용료만 내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도 비싼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비싼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사지 않고 그냥 서버에 가입해서 내가 마음대로 쓰고 쓰는 시간만큼 돈만 내면 된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제 정부 기관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 뭐 이건 이제 로봇도 이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여러분 뭐 무슨 호텔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로봇가 물건 배달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보편화될 것이다. 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로봇가 등장을 하고, 이제 모빌리티, 이제 뭐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ESG, 요즘 이제 환경사회지구 ESG 해가지고 많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우리가 핸드폰을 예를 든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플랫폼 사업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이나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해서 전 세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 뭐 이런 기술이 실질적으로는 나라가 잘 산다. 옛날에는 뭐 생산을 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이런 플랫폼 기술로서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세계를 장악하고 특히 미국의 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세계 갑부 한 1번, 2번, 3번, 5번 한 10등 안에 거의 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제 교회가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가 폐쇄가 됐다. 폐쇄가 되면 그냥 막막하죠. 이제 작은 교회 같은 것도 방법이 없어요. 큰 교회는 그나마도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하던 뭐 영상을 핸드폰이라든지 올려놓고 유튜브를 올려놓고 예배를 본다든지 이걸 했었는데 그러한 준비가 안 된 조그만 교회는 그냥 국가에서 폐쇄를 하니까 예배를 못 받다. 그런 아주 이제,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코로나 한 3년간 온라인 예배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큰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이제 큰 교회에서 교단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좀 운영해가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예배를 못 보니까 성경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서버에서 들어가서 성경 교육이라든지 예배를 보면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코로나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버추얼 처치, 가상교회라는 것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일반 기존에 있는 교회도 이제 뭐 오프라인 교회도 되지만은 앞으로는 가상교회, 지금 대학이 이제 사이버 대학이 생기듯이 교회도 가상교회가 생겨가지고 젊은 애들은 바쁘니까 내가 교회 꼭 주일날 가서 11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1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일주일 내내 가상교회에 들어가서 실제 교회 똑같다. 그 들어가면 아까도 가상 리얼리티가 있었는데 VR이나 AR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면 똑같다. 내가 대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교회를 예배를 볼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버추얼 처치가 등장을 하고 온라인으로 뭐 모든 것이 등록되고 뭐 헌금도 온라인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소그룹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소그룹끼리 화상회의라는 것이 등장했죠.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못 보니까 전부 소그룹으로 화상회의로 예배를 봤다. 그룹을 10명 우리 구역 예배, 지역 예배 식으로 화상 예배로 예배를 많이 봤다. 그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줌이라는 것이 등장해가 줌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상회의하는 시스템 회사들도 엄청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그룹으로 이제 소그룹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 교회, VR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 교회, 버추얼 처치를 이제 만들고 물론 이제 오프라인 교회도 하고 가상 교회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딱 VR로 들어가면은 내가 쭉 교회 다 돌아보다가 어떤 내가 대성전 중앙에 딱 앉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2부 예배면 2부 예배, 3부 예배면 3부 예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교회가 등장을 한다. 외국에는 벌써 이런 교회들이 등장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런 교회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대형 교회는 거의 다 이제는 이러한 메타버스 교회가 실시화될 걸로 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애들은 이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버추얼 교회가 되면은 일일이 전부 다 사람이 실제적으로 강의를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요즘은 이제 원고만 주면은 원고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음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설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거의 그러니까 목소리를 그 사람의 목소리를 전부 DB로 만들어 놨다가 원고만 주면은 그걸 생성을 해서 가상 교수자 영상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얼굴도 나오고 뭐 그대로 나온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목회자분들도 바쁠 때는 물론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직접 못할 때는 원고만 주면은 그 평상시에 넣어놨다가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셔도 죽어도 그 영상이 그대로 현재 현실화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자, 이거 하나 보면은 Y10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원고하고 이제 뉴스 할 때 원고와 사람 그동안에 녹화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꽃샘 추위가 몰려나면서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올랐습니다. 봄 기운이 돌아오면서 주말에도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토요일인 모레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제한속도 60km 대신 50이나 30km를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지만도 모두 무리입니다. 5030은 우리를 위한 교통규칙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뭐 한 것 같지만은 이게 원고만 어나운서한테 원고를 주고 어나운서가 보통 해놓은 DB화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 AI로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못 느껴요. 거의 뉴스 직접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설교 원고만 딱 주면은 이렇게 쭉 나가니까 뭐 원고 볼 필요도 없고 뭐 에라도 필요 없고 뭐 그런 게 된다. 저는 이제 영상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할 때만 원고를 줘가지고 한 번 더 편집한 거죠.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AI 이민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소통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신입사원 채용마저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죠. 재택근무와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고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기업의 3분의 2는 재택근무를 제도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딜랩의 원격근무 보고서를 보면 기업 근로자들은 원격근무의 장점으로 응답자의 42%가 생산성 증가를 꼽았고 38%는 효율성 증가가 장점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최근 업무 동향 지표를 보면 국내 근로자의 46%가 재택근무 후에 동료와 소통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요. 50%는 동료와 대면 접촉을 늘리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고만 하고 이 어나운서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집하는, 영상 편집하는 사람 중간중간에 그거만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안 불러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앱도 이제 많은 변화를 했는데, 이걸 뭐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PC로서 많이, PC를 이제 보는 사람이 막 줄고, 전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핸드폰으로 모든 예배를 보고, 어떤 정보를 얻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안드로이드 삼성이나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앱을 설치를 하면 이제 화면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화면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앱에는 생방송 항상 하고 있을 때, 예배를 중계하고 있을 때는 생방송이 나오고, 또 이제 만약에 실시간 방송 저거를 누르면은 뭔가 24시간, 아까 OTT, 우리 교회가 개발한 OTT 방송이 24시간 나옵니다. 24시간 계속 이제 예배에 있을 때는 생중계를 하고, 생중계가 없을 때는 이제 옛날에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 수요예배, 금요철에 뭐 새벽예배 이런 것을 프로그램화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고, 아까 그 설교 이제 OTT에도 있었던 내용을 핸드폰에서 설교 내용도 쭉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성경도 이제 성경 요즘 뭐 예배 볼 때 성경책 많이 안 들고 다니는데, 이 성경에 들어가면은 모든 성경 다 있고, 수사권 다 있고, 또 66권 성경책이 다 있고, 찬양도 원하는 찬양 다 이제 핸드폰에서 다 볼 수도 있고, 이건 뭐 다른 교회도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이스봇, 챗봇이라 그러죠. 보이스봇을 해서 이제 헤드폰에서 말로만 하면은 내가 성경이 일일이 찾지 않더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게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다. 그럼 말로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읽어주고, 내가 창세기 5장 7절을 듣고 싶다. 그럼 창세기 5장 7절 하면은 바로 뭐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뭐 어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듯이 이것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 여기 챗봇을 넣어놨습니다. 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워낙 크다 보니 이게 교회가 헌금이 문제입니다. 저 이따 가서 내 대성전에 보겠습니다만 12조 봉투만 해도 몇만 명이 되니까 봉투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거기다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일반 사람들 와서 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전화도 해가 자기도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화번호는 지금 안 쓰는데 그래도 주소,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헌금이라는, 이제 옛날에 노인분들은, 어르신들은 전부 다 직접 돈을 내야 헌금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온라인 계좌로 이체하는 거는 헌금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봉투에 넣는 사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간편헌금, 이제 이 간편헌금은 핸드폰을 계좌 이체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한 번만 성도 등록을 해놓으면은 헌금하기만 누르면은 바로 헌금이 돼요. 자기 계좌에서 빠져나가요. 바로 빠져나가요. 50만 원, 10만 원 하면은 바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한 번만 처음에 등록하고는 헌금하기 누르고 10만 원 누르면 10만 원이 들어가 버리고, 20만 원 누르면 20만 원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돼 있다.
그렇고 이제 그것도 내역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금년도에 뭐 얼마나 냈다. 그 다음에 연말에 가면 연말 정산할 때 필요 없이 거기서 그냥 기계에 가서 뽑으면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잘 돼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헌금은 이제 헌금 봉투를 없앨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못 없앴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하는 사람한테 이제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고안하고 있는 것은 그 기계에다가 내가 헌금 고유번호 성도 등록증만 대면은 그 봉투에 자기 인쇄대가 나오면은 거기다 돈 넣어가지고 그냥 넣으면은 그다음에 지금 재정국에서 그 헌금 봉투를 하루에 몇만 명을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해가 장부에 저장하고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성도 등록증을 기계에다가 봉투를 자기 봉투를 뽑으면은 스캐너가 그냥 한번 스캔만 하면은 그 사람 누구랑 대가 돈만 세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면 되도록 이렇게 간편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편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전자결제를 우리는 하고는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일반 사회나 기관은 공무원 이런 데는 뭐 오래전부터 전자결제를 하는데 교회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전자결제를 잘 안 돼서 우리는 이제 개선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제가 거의 한 4, 5년 됐지만 그때부터 올 때부터 했는데 지금 시스템은 돼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뭐 사회 공무원만 꼭 전자결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특히 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결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장로들 위원회가 있는데 그 결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한 두 번 하면 한 달이 지나버려요. 그럼 물건 하나 들어오려면 4개월, 5개월, 6개월이 걸려요. 그럼 그때 되면은 물건이 뭐 품절이 돼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단축을 하려고 한 반으로 2, 3개월 줄이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는 실질적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것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약간 사용료만 내면은 조그마한 교회에 맞게끔 재정, 회계, 뭐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결제 하면 좋은 점은 뭐 당연하죠. 모든 데이터들이 서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거의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 지금 교회 같은 게 한 분과위원회라든지 어떤 부서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냥 서류가 다 없어져요.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새로 만들고 나중에 옛날 걸 찾을 수도 없어요. 또 컴퓨터 쓰던 사람들도 뭐 USB 하나 저장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는데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 해놓으면 그 전에 뭐 10년간 해놓은 내용들을 한 번에 쭉 볼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고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 다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문서 관리가 이제 잘 되고 분실이 없어지는 거고 보안도 이제 보안이 오히려 서버에 저장되게 남이 못 봐요. 근데 서류를 해놓으면은 누가 이제 카피해가고 복사해가고 돌아다니고 막 그냥 쓰레기통에도 다니고 이런데 이렇게 이제 전자결제 해놓으면은 보안이 강화되고 또 종이가 일단 안 들어가요. 보통 보면은 뭐 주말에 종이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전자결제를 함으로 해서 많이 달라지고 우리가 이제 전자결제하면서 통합전산 시스템이라고 이제 구축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교적, 인사, 회계, 헌금 뭐 이런 뭐 선교, 기도원 뭐 이런 기관 프로 많은 내용들인데 이걸 전부 다 이제 통합 DB로 해서 성도 번호 하나만 찌면은 이 사람이 언제 입교를 했고 언제 교육을 받았고 언제 장로가 됐고 언제 안수집사 됐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 등록증 우리말로 학생증이 하나 만든 게 우리 교회의 큰 하나의 장점인데 성도 등록증이 이제 신분증처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적 번호가 있고 고유번호, 헌금 고유번호, 헌금 번호는 또 달라요. 교적 번호도 있고 헌금 이제 하나로 해도 되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번호는 이제 이따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 헌금 봉투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꼬지 번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꼬지 번호도 내전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성도 등록증에 이게 돼 있고 이 속에 칩이 있기 때문에 대기만 하면은
칩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고 또 QR코드가 있어갖고 QR코드로 되고 그래서 성도 등록증이 두 가지인데 직접 우리 BC카드처럼 카드형으로 된 것도 있고 모바일에 핸드폰 속에 저장할 수 있는 성도 등록 모바일 카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안 갖고 왔을 때는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대면은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뭐 해가지고 예배 출석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체크가 된다. 이게 이제 등장한 것은 우리가 대교구가 16개 대교구가 있는데 대교구장이 한 몇천 명을 관리해야 돼요. 뭐 한 사람이 보통 1,500명, 1,000명을 관리해야 돼. 목사인데 그 소교구장이 대교구장이 있고 소교구장이 있는데 그러면 1,000명, 1,500명이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일반 교회 같으면 인사라도 하고 가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왔다 가는지 언제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성도 등록증을 교회 입구에 들어가면서 딱 찍으면은 출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체크, 오늘 주일에 누가 왔는 거 쭉 리스트를 보면은 2부 예배 갔다 갔구나, 3부 예배 왔다 갔구나, 5부 예배 왔다, 몇 시에 들어왔다가 몇 시에 들어왔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쭉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 접종 확인 뭐 이런 것도 뒤에다가 정보를 해주고 그래서 어떤 성도 등록증을 찍으면은 바로 서버에 들어가서 교육자들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것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육 출석 관리 시스템도 돼 있고 키오스크가 있어요. 키오스크에 성도 등록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헌금 내역을 줘야 한다든지 교적 사항을 줘야 한다든지 교인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을 꼭 재정부에 가서 떼지 않더라도 그것을 우리 대학에 가면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떼듯이 그냥 바로 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군데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또 성도 등록증이 있음으로 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거 주변에 이제 할인도 돼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또 하나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동시 통역 시스템입니다. 이 통역이 지금 이제 한 12개국, 보통 한 12개국어로 이제 주일날은 동시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동시 통역을 거기서 이제 대성전에서 하는데 핸드폰에 이제 전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핸드폰에서 12개국어로 동시 통역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뭔가 하면은 동시 통역을 하다 한 3초 내지 5초 늦어요. 핸드폰으로 갔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성전 내에서는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끔 별도 시스템을 또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서 그 내에서는 대성전 내에서는 바로 직접 듣는 것과 똑같이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은 뭔가 하면은 청각 장애인 같은 거 이 스피커가 대성전에 스피커가 있지만은 교회 다 마찬가지지만은 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리시버로 해가지고 들으면은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리시버로 이제 핸드폰으로 해가 듣고 뭐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이라든지 이 스피커가 또 귀가 좀 어둡다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하면서 제일 문제가 설교 내용이 잘 안 들린다, 웅웅거린다, 뭐 이게 제일 뭐 교육자들 제일 문제거든. 목사님들도 이제 그 우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 뒤에는 막 크게 틀어달라고 그러고 앞에는 시끄럽다고 줄여달라고 그러고 막 이게 중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자기가 뭐 잘 안 들린 사람은 뭐 핸드폰에 리시버를 갖고 와서 들으면은 저 앞에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도 이제 뭐 우리 교회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바뀌어요. 이제 옛날에는 뭐 동영상 막 복잡하게 했는데 이제는 아주 심플하게 꼭 필요한 거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화면에 쫙 내려가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계속 디자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왜 뭐가 빠졌다 없졌다 그러는데 필요 없는 것은 이제 과감하게 없애고 아주 많이 활용하는 부분만 우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채널 확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OTT를 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봐야 하는데 볼 수가 없다 이거죠. 핸드폰은 또 화면이 작고 노인 애들은 화면 텔레비전 화면으로 예배를 보고 싶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집집마다 TV는 인터넷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셋탑박스를 꼽으면은 화면으로 TV 화면으로 예배를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3시 다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이제 채널을 셋탑박스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KT의 스카이라이프라든지 SK 브로드밴드하고 협약을 해서 KT 스카이라이프의 707번이라는 게 있어요. 707번, 701번을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707번 들면 아까 그 OTT처럼 24시간 우리 교회 방송이 계속 나와요. 701번은 찬양이 또 계속 나와요. 하루 종일 찬양만 나와. 교회 찬양만. 그래서 이제 협약을 해서 이제는 셋탑박스를 구입할 돈이 없다든 그런 사람은 KT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하면 이미 TV는 보는 거고 거기에 번호만 하면 되고 SK도 이제 800번 딱 누르면은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송이 24시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채널을 고유 채널 구TV라든지 이런 걸 갖고 싶어 했는데 그런 거 가질 필요가 없이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되지만 IPTV나 마찬가지로 이런 KT나 SK나 큰 그걸 통해 가지고도 교회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조그만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협약을 해요.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돈 안 들어가고 이게 또 이제 KT나 SK는 그럼 왜 우리한테 채널을 주느냐? 그러면 이 순복음 교회 방송이 KT 스카이라이프에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KT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SK가 LG는 순복음 교회 방송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입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는 KT 스카이라이프만 했었는데 지금은 SK까지 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OTT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간이 다 점심시간에 다 된 것 같아서 좀 빨리 끝낼게요. OTT는 이제 우리 전 세계 정말로 우리 순복음교회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OTT를 이용해 셋탑박스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TV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보자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그였고 코로나가 와서 했는데 코로나 되기 전에 우리는 했어요. 코로나 되기 전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되어 있지만 코로나 되기 전에 해놔서 코로나 때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하려면은 준비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OTT는 오버 더 탑. 이렇게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유무선 셋탑박스를 통해서 TV 수신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송을 내보낸다. 근데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송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무료 다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도 다른 거와 달리 이런 VOD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구성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점은 아까 VOD 컨텐츠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셋탑박스 설치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인터넷 선만 연결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TV에서 이 셋탑박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방송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거고, 요거를 간단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송국에서는 우리나라 교회 방송으로는 최초로 OTT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9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는 OTT 서비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의 인터넷 TV 방송인데요. 실시간 예배 및 24시간 방송, VOD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인터넷만 연결하면 OTT 셋탑박스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OTT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크할 점 하나, 이 셋탑박스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스에 포장된 셋탑박스를 구입하면 되는데요. 이 셋탑박스는 교회 서점 또는 서점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청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OTT 설치 그리고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스부터 개봉해 볼까요? 박스 안에는 셋탑박스, 유선 인터넷 젠더, 인터넷선,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셋탑박스는 와이파이로도 연결이 가능하지만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선 환경을 원하시면 와이파이를 사용하셔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체크할 점 둘. OTT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꼭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TV 방송이니까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하는 건 필수겠죠? 그럼 이제 셋탑박스가 들어있는 이 박스를 개봉해 볼게요. 박스 안에는 셋탑박스, 전원 어댑터, HDMI 케이블, 리모컨, 배터리, 쿠폰북 등이 들어있습니다. 셋탑박스를 살펴보면 전원 연결부, USB 포트, HDMI 단자, 오디오 연결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할 점 셋. 셋탑박스를 TV에 연결하려면 시청하려는 TV의 HDMI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HDMI 단자가 없으면 별도의 컨버터를 구입해 연결하면 됩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OTT를 시청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제품을 실제로 연결해 보기 전에 체크해야 할 점 3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셋탑박스. 두 번째, 인터넷 연결. 세 번째, HDMI 단자가 있는 TV. 이제 TV와 셋탑박스를 연결해 볼게요. 인터넷은 유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HDMI 케이블을 셋탑박스와 TV의 HDMI 단자에 각각 연결하고 유선 인터넷 젠더를 셋탑박스 USB 포트에 꽂은 후 인터넷 선을 인터넷 공유기나 인터넷 단자에 연결하면 인터넷 연결 끝! 다음은 셋탑박스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TV 전원을 켜고 TV 리모컨의 외부 입력 버튼을 눌러 셋탑박스가 연결된 HDMI 단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화면처럼 바탕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텔레비, 유튜브, 티빙, 넷플릭스, 왓챠 등의 앱들이 바로 보이네요. 바로 이 앱이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앱입니다.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실시간 방송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TV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 좌측 버튼을 누르면 여러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확인한 실시간 FGTV 방송이 있고 그 아래로 VOD 메뉴가 있습니다. VOD 메뉴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대망회, 새벽기도회, FGTV 뉴스, 순복음 스크린, 구역예배 공과 등 다양한 교회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동그란 방향키를 상하 좌우로 눌러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면 지난 예배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검색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헌금 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 중 ARS 또는 온라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안내 페이지입니다. 그 아래는 기기 확인 메뉴인데요. 셋탑박스를 구매해서 시청하는 기기의 고유 번호입니다. AS 요청 시 상담원이 기기 고유 번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센터 메뉴 안에는 공지사항, FAQ, 전화번호 등의 메뉴들도 있어 이용에 편의를 더했습니다. 기타 넷플릭스, 티빙 등의 다른 유료 앱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터넷 TV 방송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무선 인터넷 연결 방법과 리모컨 연결이 끊겼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선으로 인터넷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셋탑박스 리모컨을 이용해 화면 오른쪽 위에 설정을 누르고 와이파이 메뉴로 들어가서 각자 사용하시는 공유기를 연결하세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다면 당연히 비밀번호를 입력해줘야겠죠? 이 과정은 스마트폰 와이파이 연결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무선 연결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셋탑박스와 리모컨 연결이 끊겼을 경우는 화면처럼 리모컨 뒤로 가기 버튼과 홈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 리모컨을 셋탑박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리모컨의 건전지를 뺐다가 다시 넣어보세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막으로 안내되는 연락처나 사이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OTT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OTT로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뭐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제 따라가려고 그 방송국 나름대로 많은 그 개선이라 그럴까 창의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아까 해야 되겠죠.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가상교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가상교회, 그런 버추얼 처치, 요 부분을 해서 정말 젊은 애들 바빠가지고 잠잘 시간도 없고 바쁜 시간에도 예배를 자기가 일주일 내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들어가서와 똑같은 그런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상교회를 구축하는데 금년에 지금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